12월 종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박근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은혜 속에 2025년 12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더러운 죄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영과 우리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며 영원히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의롭다 하시고 빛의 자녀로 천국 잔치에 세우시니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대림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늘 넘어져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장성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모하며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대구 제1교회에 부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보내주신 김준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품으시는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오시고 교회에 막힌 담이 흘리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의 복된 소식들이 잦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대구 제1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수 강물이 132년 전처럼 대구 경북의 땅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이 대구의 믿는 자들이 생명의 꽃을 피우고 가지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읍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우리 모습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주 앞에 온 마음으로 힘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깨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바람 앞에 촛불 같던 우리 교회에 작은 불꽃이 있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데, 어둠을 몰아내고 온 성도가 강하고 강렬한 불길이 함께 치솟으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만으로도 아멘입니다. 감히 믿음으로 하박국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크게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항존직 선거로 하나님이 세우신 새 일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무거운 임직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 귀한 발걸음에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임직과 더불어 은퇴의 명예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고와 눈물을 주님만이 아시오니 이제 주의 평안으로 관시워 주시고 기쁨으로 뒷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303쪽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시간 교육 2부 교사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육위부 우리 선생님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25년 마무리하는 12월 첫날입니다. 이렇게 월삭 기도회로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달에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어쩌면 한 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삶의 기쁨의 시간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 또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건과 시간들도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이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런저런 질문을 갖게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들을 벌하신다라고 생각하였죠. 그런데 그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모습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문을 가졌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갈대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예배에 놓아서 이스라엘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지난번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갈대 사람을 통해서 그 유대 백성들을 벌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의문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질문과 고민, 갈등의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12월을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속에 품어두었던 그런 인생의 갈등과 고민들을 함께 이 시간 내어놓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이렇게 허락하셨는지를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질문하게 되는 다 이유가 있겠죠.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질문에는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말 궁금해서 묻고 있는 거죠. 지식을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뭐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묻고 있는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이제 아이가 내일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밤에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는 하지 않고 밤이 되었다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하겠죠. 왜? 자려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잠자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다 갖고 있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갈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겁니까? 정말 그러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갈등과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러실 겁니까? 라고 갖고 있었던 질문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성도의 고민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갈등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의인의 고난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여러분 인생에 갈등과 고민이 있을까요? 때로는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에 놓이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가정의 고민과 갈등으로 인해서 왜 나에게 이런 답답한 순간들이 머물게 될까요? 경험하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의 고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의인이 이방인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죠. 1장 13절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말씀에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하박국 선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바벨론이 강성하고 유다를 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각자의 삶에서의 갈등과 고민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박국 선지의 질문이 혹 나의 질문이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고난을 받아들이며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고난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고난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은 알지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은 고난까지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마지막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12월을 시작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도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죠. 그러나 그 고난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참 귀한 것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죠. 기도했죠. 간구했죠.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상함을 다 내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모르겠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떠날 수 있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답답함은 고백했지만 그 답답함을 고백한 순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린다라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고 이것은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어봤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는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제가 바쁘니까 다음에 다시 와서 듣겠습니다 하고는 그곳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이 본문의 상황이죠. 보니까 기다리며 바라보며 보리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막연히 기다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분명한 소망의 기다림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겠다라는 음성을 사모하는 모습의 기다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주 앞에 구하십시오. 반드시 그 구함에 대한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파수하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루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영적인 귀를 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 고리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영적 도구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말씀이 아닐까요?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 삶의 모습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끊기고 기도 생활이 끊겼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고리는 무너져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영적인 고리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갈대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멸망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리를 지키는데 성루에 올라갔다. 성루에 올라갔다는 것은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결단의 자리로 성루에 올라갔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2월은 영적인 성루에 올라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성루로 올라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12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여겨지는데, 그 순간순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고리를 이어가면서 삶을 살아오셨냐는 거예요. 오늘 12월을 시작하면서 이 한 달 동안 정말 영적인 고리를 이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벌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 두 가지를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질문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기록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2장 2절 말씀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새기라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 바벨론에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상황에 이해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저 갈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냐, 속상할 수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라라고 하는데,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자, 기록할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달려가면서도 읽을까요? 달려가면서 책을 읽기가 참 어렵죠. 달려가며 책을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려가며 읽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면 될까요? 마음에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가 급할 때도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 말씀이 잘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놓으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기억나시는 거예요. 기억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기억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박 선지자에게 말씀을 기록하며 새길 것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데, 우리 3절 말씀은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3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째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속히 이르겠다는 거죠. 셋째는 기다리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이 때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때를 의미하지 않고요, 좀 더 하박국의 묵시다라고 하잖아요. 그 때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죠. 하박 선지자는 절체절명의 이스라엘의 위기와 고난 순간에 하나님이 비전을 보았다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이 시간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내 인생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 때는 앞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해 주실 것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다 보니까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박 선지자는 지금 당장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지만 하나님은 하박 선지자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것이 간절함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심령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견디어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버티고 견디어 오셨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또 견디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월은요, 성루에 올라가는 시간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박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야. 그러나 너무 마음이 무너지지 마.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그 의미가 1장 12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서 채찍질하시고 멸망시키시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2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한 모습들, 그것을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좀 어렵고 우리가 교만스럽고 그럴 때 하나님 내 주변에 내 곁에서 나를 경계하시기 위해서 채찍하시는 그런 존재와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하박국의 말씀은요, 다시 한번 나태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깨우쳐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월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삶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마지막 한 달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12월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준비하는 은혜의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심령들이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며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월은 우리에게는 소망의 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질문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2월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실수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었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12월 마지막 한 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멈추지 않는 10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10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은혜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10년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 인생의 속상함,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대림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 12월 한 달 동안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감화하심이 새롭게 12월을 시작하며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땅끝 이를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연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